예, 제가 조금, 네, 예, 제가 조금, 사장님이 먼저. 예, 느낌이 있어서요. 네. 그,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고 여기 13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았을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서 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안식에 대해서 그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와 안식하고는 이제 같이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이제 봐져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 가운데에서도 어 세상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안식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느껴져요. 믿음이 결부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그것은 안식에 들어간다고 제가 주님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한 그 상황에서 제가 깨달았던 건 그것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얻은 만큼 안식을 취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 안식은 글쎄 과연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도 살아봤지만 세상에 과연 안식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내가 필요했던 돈, 뭐, 뭐, 그냥 가정 형편,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 말 잘 들어주고 하면 그때 잠깐 편안하고 안식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이제 그 욕심이고 자식 말 좀 잘 들어주고 남편도 내 말 좀 잘 들어주고 나는 하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잠깐 그게 내가 조금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좋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들은 편안했을까?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안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그 믿음과 내가 싫지만은 그래서 그 13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했던 말씀이 저는 그전부터도 주님께서 이걸 이제 다퉈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주님과 살아가는 날들에 우리에게 찔러서 쪼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골수까지 찌르는 것은 아주 말씀으로 예리한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쪼개는 것은 아주 죽은 양심까지 파헤쳐서 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주님 믿음과 결부를 시키면은 안식이 되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안식이 주님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식이 좀 아니라고 저는 많이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 벌거벗겨 놔야만이 내가 주님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는 벌거벗은 다음에 주님 말씀으로 입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주님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떤 말씀을 너는 이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제 주님과 영 정 반대로 나갈 때는
주님도 힘들지만은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아집이 강해서. 근데 그랬을 때 그때는 내가 좋았을지 모르나 하고 나면 주님이 막 그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막 계속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순종이지, 지적하는 말씀을 막 나는 싫다고 뻗댕기면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찔러서 영과 혼과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찌른다는 것은 우리 예리한 그 속 부분을 다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육신이라고 말하면은 그걸 어떻게 찔러서 쪼개겠어요. 다 사람을 해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안식이 와 있는가. 믿음과 결부를 시켰던 만큼은, 순종한 만큼은 안식에 들어왔다고 저는 봐져요. 그 남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마무리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이 땅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것은 내가 참 편안하다.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정말 편안해졌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안식에 그렇게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안식이란 게 참 그전에는 참 두 글자인데, 참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평안함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그 평안함이 정말 안식이 15%라면 95%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안식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안식하지 못했던 것은 상대방한테도 안식을 줄 수가 없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안식하지 않으면은 그 안식하지 않은 불필요하고 불평 같은 것들이 상대방한테 떠넘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으니까 안식 있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게 안식이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많이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안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안식은 은혜와 결부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생짜증이 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포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남편을 대하든지 애들을 대하든지 해도 긍정적인 걸로 조금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멀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평안을 끼치는구나. 그런 느낌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사장에서 안식을 말할 때 그게 조금 느껴져서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데, 그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속옷 겉옷까지 다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날 텐데, 주님이 벌거벗기는 과정을 하면서 그 벌거벗겨야 주님이 속에서부터 다 입혀진다는 것을, 속사람부터 입혀진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식이란 것은 참 내가 먼저 안식이 돼야 다른 지체한테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나의 믿지 않는 사람들, 형제 자매나 뭐 그런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입으로 안식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마음 안에서 안식이 느껴질 때, 저 사람 참 편안한 사람이다. 편안하게, 옛날하고 많이 편안해졌네. 이런 것을 느껴질 때, 난 안식이야. 나는 편안해. 이것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기고 앉았네. 뭔 편안해야 보니까 사람한테 불평이나 주지. 불평이나 전달되지. 이런 걸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참, 저는 성격이 참 정말 자매지만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형제 자매님도 다 알을 거예요. 성격도 갈갈하고 보통이 아닌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만큼 조금 노글노글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웃으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기름제님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먼저 할게요. 하세요. 네, 먼저 아, 하십시오. 형제님 하시려고? 아니요. 그 니라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예, 오늘 여기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는데 이제 위에 우선 그러므로 한 것이 이제 3장에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시체가 돼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런 결과로, 그 결과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는데, 이 말씀이 곧 흔히들 얘기를 하는 남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걸로 알아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아직도 약속이 남아있다 하는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제7일에는 다 쉬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 여기서는 뭐 강을 건넌 자 형제들한테 하는 말씀이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것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화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또 결론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경고 말씀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또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져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은 하는 것은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하고 그들하고 구분이 되면서 우리도 둘 다 양쪽 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3절에 얘기하기를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화합을 할 것 같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거기에 저기를 한 것이, 다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씀이신데, 이것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에는 쉬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경륜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7일에는 아까 황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는데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경륜상으로 다 완성이 돼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면은 그때는 영원 세계로서 하나님이 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대부분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선지자 계열에 있는 사람이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을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교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재림하는 장막을 쳐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그 광야에서 넘어진 그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우리 진실되게 믿음에 화합하는 사람들은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강조를 주시는 것은 순종을 해야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7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적용을 시켜서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뭐 싸워서 저기를 한 거는 세 성읍인가 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제비를 뽑고 하는 것이 있었던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상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안식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신 말씀은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이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남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 남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여호수아로 상징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표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져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수정할게. 모세가 2지파 반하고 여호수아가 2지파 반 해가지고 5지파고 실질적으로 지도상에 제비 뽑아가지고 준 거는 7지파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뭐지? 남은 안식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5지파는 이미 얻은 안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기 동쪽에서 이제 미리 지파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서쪽에서는 7지파만 저기를 하고 처음에는 다 싸움을 해서 여리고성이나 몇 성읍만 싸움을 해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그 기업이지 다 싸움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남은 안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여호수아로부터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면은 안식은 끝난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한 것이고 한 것은 그 신약에 이제 있을 그 교회를 예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그렇게 증거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남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준 거 외에 남은 안식이 있다는 그거를 저기를 해서 그 후에 믿는 이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랬기 때문에 11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그 습관적인 그러한 것이 곧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우리 첫사람 우리 옛사람이 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거는 곧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그 옛사람으로서는 다 우리가 광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들인데 주님의 인도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또 새 사람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그 자체는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변함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점점 장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형상이 입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결국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활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명 이런 기질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변함을 주고 그거를 찔러 갖고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 곧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14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기를 한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어떠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때를 따라 하는 것은 때라는 것은 뭐 절기도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는 그 절기도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고 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로 형상을 입어서 가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때가 있어 갖고 일을 하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때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어떠한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경륜상으로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이 맞춰졌는데 결국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주님께서 거처로 하고 계시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 양심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양심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대로
그것이 곧 주님의 보좌이고 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령진님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예, 기령진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기 그 홍성수 형제님 하세요. 네. 장로 형제님 그 무슨 하실 말씀 계시나요? 장관님도 말씀하시네. 예, 그냥 그 예, 음수가 안 되셨어요, 나영재님. 그러면 조금 이따 참여하시고 그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요. 이거 그 시간이 그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장 13절에서도 우리의 결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건 현재적으로 살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목숨이 죽은 목숨이 끝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확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듯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라는 그 자체가 2번 강을 건넌 자들이기 때문에 2번 강을 건너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재물만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직분만 행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재판하는 직무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재판을 굽게 하거나 곱게 하지 않고 구부려서 자기 잣대로 만약에 재판을 하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신성과 인성을 받아서 재판하지 않고 인간의 오름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땐 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3장에서는 모세라는 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최종적으로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도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안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남은 안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이 나왔죠.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게. 4장 4절에서도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가 된 것이 있고, 그러나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게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홍석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갖다가 보냈는데 10명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과 하나님은 믿음이신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은 믿음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받고 화합하는 존재죠. 그런데 10명은 부정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과 화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얘기한 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뭐냐면 욕심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욕심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여줘요. 드레핀 꽃도 솔로몬의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그 들꽃만큼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누리는 그 모든 그 영광 자체가 드레핀 그 들꽃이 꽃을 딱 피었을 때 그 완성품, 딱 피고 지었을 때의 그 모든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은 안식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이죠. 하나님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의 집이 여기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부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어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안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풍족하게 먹고 살다가 친구들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 사는 데에서 우리가 막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는 더 좋은 것이 많은데라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멀찍이 집에서 멀리 나와가지고 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마냥 막 지팡이 야곱처럼 막 지팡이 짚고 환도표 두드러 맞고 저기에서 두드러 맞고 막 그랬던 그 야곱이 지팡이 짚고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고 반지를 빼서 손에 끼워주고 온 몸을 씻겨주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 빛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의와 실학과 평강을 먼저는 마음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두 손 꽉 쥐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 두 손 딱 펴고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 욕심 많은 어떤 그 재벌가가요, 두 손 꽉 쥐고 죽었대요. 예? 죽을 때도 놓지를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장의사들이 그 손을 피느라고 애 먹었대요. 막 피면 다시 또 손가락 움켜쥐고 움켜쥐고. 예, 그 이병철인가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조인가가. 그래서 그 애 먹었대요. 그 손 피느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도 하나님 품에서 아주 작은 안식만도 세상의 풍요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 핵심은 대제사장을 소개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는 이루지 못했고 모세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자로 오셔서 다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안식이신 그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짐승들 보면은 조금만 겁을 주면 막 부다다다닥 하고 두렵죠. 그리고 막 사방팔방 막 두리번거리죠. 그 특징이 짐승에서 최고의 하위층에 있는 토끼는 눈치만 보다가 끝나. 눈치만 보다 막 풀 뜯어먹으면서도 눈치 보고 있어요. 왜? 뒤에서도 잡아먹힐 수가 있으니까 눈치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눈치 보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권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야곱이 바로에게 무릎 꿇어 해가지고 안수시킨 것처럼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 일본 그렇게 일본에다 나라 팔아먹지 마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안식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걸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실제로 이 모든 쥐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거 없어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담대하게 믿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자아에서의 욕심하고의 싸움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죠? 자아와 결탁되어 있는 욕심이 죽든지 아니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의가 살든지, 그죠? 하나님의 의가 살든지, 안식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부분은 완전하게 해결을 보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 안식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대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 심판 때 나의 지금 생각과 마음, 골수, 영, 혼 다 쪼개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요.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쪼개놓기만 해요. 쪼개놓기만. 모세의 율법은 쪼개놓기만 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쪼개서 다시 새 생명 주시는 거니까 그 쪼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거. 모든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아무리 죄가 붉을지라도 아무리 총당같이 검은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씌어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걸 처음에는 믿음으로 얼씨구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살다가 딱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속건제는 계속 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잿물에다 팍 담가가지고 그냥 막 그걸 갖다 팔팔 끓여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거지. 그 과정을 기독교계에서는 다 그냥 빼버려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과정을 갖다 인자로 오셔가지고 다 체험하셨잖아요. 순종으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화합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거 따라하지는 못할 망정 배은망덕한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었던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잘못 요만큼은 이만큼은 안 봐. 그냥 그거는 남이 티끌 만한 잘못 요만큼만 했어도 그거 다 모세의 율법자가 돼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다 쪼개. 그냥 막 너 몇 시 몇 분에 뭐 그냥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예의 나쁜 놈 해가지고 다 쪼개버려요. 그런데 사장에서 보면은 뭐 날성검으로 뭐 그냥 영과 홍과 뭐 관절과 골수를 막 쫙쫙쫙쫙 쪼개버리는 건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려고 쪼개는 건데 모세 율법은 쪼개놓고 죽여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3장에서는 모세의 제사장들을 설명을 했지만 4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를 갖다가 인자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설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안식이신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명확하게 뭐라 기록하고 계시냐면 7일에 모든 6일 동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료예요, 완료. 이제 그 안식을 침노하는 거죠. 우리는 침노를 하는 거예요. 참 안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안식을 이제는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손 뿔꾹 쥐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제 손을 피는 그러한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도 같이 순종으로 겪자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본 사장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제가 뭐 잠깐 뭐 5분 안에 그래서
또 우리 지침들도 잘 증거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도 어떤 부모나 우리 어떤 체제 안에서도 순종을 잘 해야 되지만 에, 근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인데 이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뱀의 교훈이죠. 신학 교리. 예. 실제로 보면은 타락한 아까 우리 박영리님 탕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탕자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이제 신학 교리를 쫓아서 교리에 의한 그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거지가 되고 이제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학 교리의 바탕을 두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체계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미혹된 바벨론의 그 혼잡한 이론이 체계화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설되는 참 진리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다고 보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을 버린 변질된 그런 교훈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첫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버리고 다 그냥 그 높은 자 하늘 세상에서의 그 어떤 자기 위치를 하는 종교 체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신앙이라고 보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짐승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짐승 신앙이 되는 거죠. 예. 땅의 짐승들에 대한 그 체계 안에 그 이론이 들어온 것이 짐승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삼위일체, 예정론, 뭐 돈 11조 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참 말씀인 우리 이제 뭐 장로 형제님들 증거하시지만 그 말씀들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이치가 나한테 들어오고 정말 참 믿음으로 가는 그런 알미 나한테 들어오니까 아 이게 말씀이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증거하면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왜? 그 모세의 이론에도 우리 그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증거하는 7일 창조에는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전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의 그게 그 청사진이고 프로그램인데 이런 그 본질의 말씀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게 처음 받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처음 믿음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를 바른 시작하는 그런 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염두에 두는 말인데 전부 사람 교훈으로 이게 다 굳어져 가지고 정말 참 안식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역과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질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물론 뭐 아까 우리 박영기님 증거 따라 세상 욕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되고 세상에 대한 그런 것도 경계지만 실제 사역자들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세상 교회 가도 세상 거 하지 말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신학이나 세상 교리들로 굳어진 걸로 가리키는 거는 그 사람들 버리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공중권세 잡은 이 뱀의 교훈을 어떻게 버리게 하고 바르게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참 안식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4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의미 앞으로 이제 5장도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님이 하는 말 본질에 돌아가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에, 강조 그렇게 이제 제시되는 거죠. 강조점이. 아론 반차로 실현되는 게 지금 세상 신학이고 교리잖아요. 그를 따라서 우리가 많은 믿음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포커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교훈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믿음을 변질시키고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교훈인가를 잘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아까 박 형제님이 뭐를 정정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내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7지파가 제비를 뽑은 거고, 동쪽에서 미리 모세한테 분배를 받은 2지파 반이 있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싸워서 얻은 2지파 반이 있고,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된 것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싸워서 이긴 차지한 지파들은 세 종류의 지파다 하는 그것으로 그냥 반을 안 따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유는 말하자면은 7지파를 제비를 뽑은 것은 신약을 의미하는 적이면서 그것이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아닌가, 그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었고, 여기에 아까 박 형제님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면서 그게 완성이 된 거라고 했고, 또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완성이 된 어떠한 문구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앞에 그 3절에 있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이루려고 하신 그 계획이 1장에 진열이 돼 있잖아요. 첫날부터 6일까지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계획상으로 이미 앞에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제7일에 다 쉬셨다 하는 것도 경륜상에 그렇게 다 계획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여기 말씀이 올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부분적으로 안식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남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네, 말씀 자체에서 이렇게 진열된 것이.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시록에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는 일단은 뭐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보자면 하나님이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갖다가 하신다라는 건 그의 배필, 즉 배필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집을 얻는 것이고,
그 집에만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은 미래형이지 그 완료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세요. 인간에게나 시공이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 일단 완료형으로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관점에서 그 얘기하기를 2장 3절까지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딱 종료를 하고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로 변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성, 이렇게 하실 거야. 완성. 그러나 지금서부터 그 과정이 거쳐지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완료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시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시브리서 4장에서 나올 때는 저 안식이라고 3절에서도 저 안식,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얘기했고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안식. 그래 하나님의 안식은 쉬신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안식은 계시록에 가가지고 다 이루었다가 또 한 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네,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요거는 뭐냐면은 말은 복잡하지만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믿음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도 다 실질적으로 낀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셔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뭐 세상 기독교계는 미사오니 장로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직 안 믿어지면은 미사오니 믿음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말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강조하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이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반증법인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돈에 욕심 없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남의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 탐내지 말라라는 말도 안 합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가장 많이 탐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만 그런 말이 믿음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취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한 단계 넘어가겠죠. 그 과정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원칙적으로는 아이당 때에 모든 땅을 갖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땅을 다이당 때 취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강평화예요. 여성형으로는 술람미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남성형과 여성형인 술람미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안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그 모든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안식을 취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과정이죠. 과정이죠.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조금 이제 정리가 돼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맨 처음에 증거한 거가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잘 했는지 봐야 되겠는데, 예, 했는데 저도 아까 앞서 얘기할 때는 지금 저는 저 현재 아까쯤에 그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영접한 상태가 안시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아까쯤에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완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읽다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미래적인 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지금 제가 증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양면을 취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 히브리서에서도 4장에서도 먼저 그 히브리서 저기 4장 네, 지금 형제님 증거하시는 거예요? 네, 짧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에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5절에서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안식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들어올 자들이 남아있는 거죠.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나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 세대에 들어갈 자들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은 안식을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넘어져 죽었지만 그 중에도 선지자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많지 않은 숫자는 그래도 또 안식에 들어갔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 남은 안식이 있는 사람은 곧 지금 여기 그 4장에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후로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이 남은 것이고 곧 그것이 이제 남은 안식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이방인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식을 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저기를 한 거와 오늘날의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남은 안식이 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경륜상으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창세기에서 표현된 거는 6일 동안의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6,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흐를 때까지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았고 남은 안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아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완성적으로 얘기를 했다. 또 들어갈 것인 남은 안식이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서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 형제자매님께서 저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왜냐하면 6일째라고 6천년이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안식의 마침이죠. 그러니까 아니지요. 천년 왕국까지 다 저기를 해야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는 천년 왕국 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 백 보좌 심판이 다시 있거든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이방인 성경은 때에서 이기는 6일째 사람들은 자매님. 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장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6일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은 경륜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시커 여호와 이제 뭐 하시니까 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천년 네? 왕국은 안식년을 실현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들어가는 건 여섯째 날 이방인의 때까지죠. 그때는 이제 왕을 산 제가 말하는 거는 영원한 참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형제님 말도 맞아요. 형제님 말도 그거는 이방인에 영원 세계로 대해서 들어가는 그것은 거는 참안식이고 안식이 이루어진 천국인 거죠. 안식이 이루어진 천국인데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참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그렇게도 이해를 했어요. 참안식이라고 네. 거기는 표현을 하진 않고요. 그냥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년의 실현은 저기 그 일곱째 날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그러면은 6일까지 일을 한 거는 6일이라는 것은 6천년을 얘기를 하는 거면 그렇죠. 6천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4천년하고 2천년. 그럼요. 네, 맞아요. 네. 네. 자매님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네, 4천년하고 2천년. 왜냐하면 천년 4천년 왕국은 구약하고 안식년을 실현하는 2천년 거예요. 신약. 실현. 네. 네, 형제님. 네. 제가 잠깐 저기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언젠가 한 번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후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안에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영선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 그러는데 내 형제님 말이 우리 저기에서는 저희 4천년하고 내가 그걸 깜빡했어. 4천년하고 2천년하고서 6천년인지 6일에 해당되는 저기로 해서 경륜상으로는 그것이 천년왕국은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죠. 천년 왕국은 온전하게 이른 자들, 치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기 때문에 주님은 쉬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자들이 실현되는 실수했어요. 거거든요. 네. 천년 왕국에서. 예.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또 이제 그 천년 왕국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저기를 해서 잠깐 거기서 저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이제 요 안식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다들 들어가십시오. 자, 인사. 네. 잠깐만요, 형제님, 박 형제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잠깐만요. 저희 집에서 혹시 집회를 한번 열으려나 싶기도 한데 하면은 다 장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요. 그 장비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컴퓨터는 있나요? 박영재님 기록은 빼세요. 이건 기록은 네네. 지우세요. 예, 지우고 우리가. 예.